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참되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보이는데 저는 여러분이 안 보여서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 참 궁금해요. 예배 중간에는 말고요.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하는 걸 좀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혹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 참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이 당신이라는 말은 3인칭 단수로 사용될 때는 존칭어가 되지만 2인칭 단수로 사용될 때는 낮춤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 당신은 참 부지런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한 대 맞을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2인칭으로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건 낮춤말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지요. 하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당신께서는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3인칭으로 합당한 존칭어가 됩니다. 기도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2인칭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하나님도 한 대 때리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합당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당신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찬양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면 여기서 당신은 2인칭이 됩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 그렇게
반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 찬양 가사는 3인칭으로 그분은 영광의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존칭으로 사용된 것이겠지요. 또 다른 표현이 예배를 보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보다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전에 유은실 집사님이 특강을 통해서 소개하셨던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예배 본다라는 이 표현의 정당함을 주장하셨는데, 한국어 정서에서 본다는 말은 구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여한다 혹은 보살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손주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렇게 여쭈어 보면 그 말은 그냥 손주를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주와 함께하고 손주를 돌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잔치 보러 간다라고 하시거나 초상집에 가면서 상주 보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경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참하고 혹은 보살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할 때 옛날 분들은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예배에 참여함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으므로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예배 본다 하셨던 것은 잘못된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배하다와 예배 드리다도 논란이 되곤 합니다. 예배하다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배라는 그 단어 속에 이미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탁구 친다, 축구 찬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처럼 예배 드린다 하는 표현도 너무 높이고 조심하려고 보니까 어색한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물을 드리다와 마찬가지로 예배나 기도를 명사형으로 사용해서 기도를 올린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표현이지만 예배 드리다, 기도 드리다라는 말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동사 형태로 사용될 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예배하다가 공식 표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에는 사람들의 문화적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 용도와 의미의 변천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맞다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한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토론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니까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문제나 예배하다, 예배보다, 예배 드리다를 놓고 하는 토론의 의도는 단순히 어떤 말이 문법적으로 맞는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높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법상 맞지 않다 해도 예배하다보다는 예배 드리다라고 말하고 싶다면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높이려는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어느 것이 정확한 표현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용어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시에 형식이나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예배 중에 어떤 찬송이 합당한 찬송일까를 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표현이나 형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표현과 그러한 형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과 자세이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 말씀의 잔치 때 이 말씀을 제가 또 설교한 적이 있고 워낙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다 생략하고 본문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유대의 예루살렘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의 전통이나 유대 전통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어렵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 마음에 상처가 될지도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과 방법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잘못되었고 유대인들의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적 계시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한다고 해도 그 예배의 대상이 자신의 감정이거나 전통이거나 혹은 민족적 자존심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오직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절대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은 우상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배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보든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배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된다면 그건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시되었던 구속,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되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 온통 설교만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 설교를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과연 오늘 예배에 올까?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꽤 오랫동안 제가 예배에 들어오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배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회자들이 모이는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목사들이 찬양을 못하고 목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예배 때마다 설교자나 집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온통 설교만 가득 차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은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저의 설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설교자이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주일 절감합니다. 좋은 설교자로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배자가 아닌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설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자가 아닌 관객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를 설교나 찬양으로 평가하고 설교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를 원할 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말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예배하다가 맞는지 예배 드리다가 맞는지 예배 본다가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지만 즉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배란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대상으로서 사마리아인이 아닌 유대인에게서 나올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참 예배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까?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또한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혹시 우리 자신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 말씀의 의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존재적인 특성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거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사마리아 그리심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지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혹은 개역 한글의 번역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 또한 참 모호한 말씀이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진리는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서 영과 진리는
신령함과 진실함이라는 예배자의 자세를 강조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예배의 대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영적이고 또한 지적으로 예배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면 이는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만남을 강조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으로는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신비적이고 무아지경의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과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거나 다른 차원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과 고백에 합당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바르게 참되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예배 때 무슨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하는가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으로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인정으로 지금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에서 주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 그때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제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전에 예배했던 사람들은 모두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매일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면 그 제사 그 제물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구속의 완성으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 없이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만족시키고 쾌적한 환경과 듣기 좋은 말들과 좋은 음악이 있는 예배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상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란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기자가 아닙니다. 저의 설교는 연기나 공연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또 훌륭한 설교자는 훌륭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자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제가 설교로 만족시켜야 할 관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중에 자꾸만 관객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만이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요 몇 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저 잠시 조심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사태가 심각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도 많이 늘지 않았고 사망자는 거의 없어서 모든 상황이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마비된 듯 혼돈에 빠져버렸지요. 한 신학자는 전염병이 무서운 건 질병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로 퍼진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호 불신과 공포, 증오에 이르는 관계적 질병이 퍼져나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불교와 천주교는 모든 집회를 중단했지만 교회만은 주일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긴급 호소문을 통해서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고, 이것은 주일 예배 중단을 망설이는 일부 대형 교회를 향한 요청이라고 언론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공예배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공예배를 절대화하는 오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예배가 유일하고 배타적인 단 하나의 예배인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두세 사람이 혹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수천 수만 명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혹은 가정 예배로 드리는 예배 역시 주일 예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던 중세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예배당에 모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킬 뿐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구도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 앞에 의연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는 지난 26일에 지금까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없었다. 예배 중단은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중단된 예배는 쉽게 재개하기 힘들고 기간이 너무 길어질 개연성이 있다. 예배가 오랫동안 중단되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하거나 회복이 힘들 정도로 약화할 것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이런 걱정을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 교회들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걱정하는 또 다른 타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한국 교회가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혹시 그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될 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우리의 예배를 철저하게 점검함으로 매 주일 당연하게 만날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기회가 될 것이고 매 주일 당연하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서 더욱 되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 혹은 가정 예배로 대체하는 이런 특별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정이 아닙니다.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실천으로서 바른 성경적 기초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배도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유혹이라면 생명을 걸고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를 지켜내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전염병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발생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전염의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예배 처소에 모이지 않는 성도를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일임을 기억하고 말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무서워 떨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낫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 자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는 어제 문자를 통해서도 공지했고 광고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는 오늘을 예성가족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금식하셔도 좋고 한 끼를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되게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결대학교 윤영훈 교수님이 한 신문에 기고한 짧은 글을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일상 및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법을 알게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이렇듯 삶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 예배자의 숭고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분들이 있음도 기억해야 한다. 질병 치료와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 환자를 돌보다 자신도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이런 시국에 부족한 일손을 도우려 많은 의료인들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자원해 들어갔다고 한다.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업장의 임대료를 절감해 주자는 착한 건물주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익명으로 의료인과 봉사자들의 마스크를 구입해 전달한 분도 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인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고통당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숭고한 봉사만이 사랑의 실천은 아니다. 스스로 조심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불편함을 감내하며 서로를 격려하자. 주변의 환우를 돌아보고 중보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경계하며 사재기는 하지 말자. 정부와 관공서 직원들 및 봉사자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는 모든 행위가 성숙한 시민의식뿐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예배자의 믿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적 삶과 관계가 단절됐지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길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